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86쪽 구약 성경 1286쪽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쪽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서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가드헤벨이라는 곳 그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 13대 왕인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정확히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오랜 시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했던 그 아합 아시죠? 그 아합 왕 때부터 지금 요나 시대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오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원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아수르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굉장히 포악하고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피부를 다 벗기고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뼈를 산처럼 쌓아 놓는, 말 그대로 이제 산처럼 뼈를 쌓아 누워서 자신들의 잔혹함을 자랑하는 이제 아주 그런 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둘이 있는데 그 유명한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자,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 전반에 가득한 불의함을 고발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들을 당시에 이제 외치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수르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오늘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쉽게 뉴스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저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평화롭게 살아가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러시아는 지금 이런 원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당시 북왕국 아수르에 대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었고 선지자 요나의 심정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말입니다. 자, 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외치라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그들의 온갖 사악한 범죄가 내게 이제 알려졌고 내가 그것을 심판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보아서 요나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하시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라. 뭐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 요나서 이제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아마 다들 이 요나서는 좀 많이 읽어보시고 또 설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요나서를 끝까지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자체를 매우 싫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의 마음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에 대하여 매우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자기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해서 만약에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혹시라도 이 민족의 대원수들이 심판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힘입어서 잘 되는 것을 그 목숨을 부지하고 잘 살아가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제 생각이 짧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빨리 순종했을 텐데 요나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저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니느웨로 가서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면 저들이 회개하겠구나. 저 원수, 우리나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저 원수들이 회개하는 꼴을 난 못 보겠다. 요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시죠. 2절 보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자,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일어나. 자, 지금 요나가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너는 당장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라.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이 일어나라고 하는 뜻이 지금 이 요나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800km를 가야 합니다. 동북쪽이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아수르인들의 회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림, 설교가 이제 두서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간다면,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진짜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나에게 가란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아니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 자체를 안 주십니다. 그냥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어서 엎드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자신도 이제 그 사실을 알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안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심판이 확정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그럴 때는 빨리 엎드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자체를 안 주시는 거죠. 이제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아니까 니느웨 사람들, 내가 가면 이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요나가 이런 회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느웨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자,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말씀드렸죠. 반대는 어디입니까?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그것도 4,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1장 3절을 보시죠.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라. 일어나서. 자,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을 보면 일어나다가 올라가라는 뜻인데, 지금 요나가 지금 뭐 합니까? 3절에 보시면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장 3절에 욥바로 내려갔다, 그 표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어나라, 올라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이제 자꾸 내려갑니다.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욥바 항구로 일단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이 가려고 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해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제 너무 좋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항상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아셔요. 어쨌든
만났고 이제 요나는 쾌재를 부르면서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뭐 이런 혹시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배에 올라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요나서를 기록한 성령께서는 요나의 행동이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표현을 3절에서 무려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방향을 돌렸다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2절에서. 아니 3절이죠. 3절 보시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자, 어쨌든 요나는 일어나라, 즉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 다시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3절 마지막을 보시면 배에 올랐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배에 내렸다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배를 탈 때 배에 오른다 또는 승선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표현을 사용해서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표현은 배에 내렸다고 표현합니다. 요나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내려갔고 지금 배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볼 때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5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주목하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자, 내려간다는 말이 또 나오죠. 자, 요나가 이렇게 도망갑니다. 정확히는 내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잡기 위해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자, 내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원래 뜻이 던지다입니다. 던지다가 맞습니다. 자, 바다에 하나님이 바람을 이렇게 던지시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이 사냥꾼으로부터 도망가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망가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마치 그물이나 올가미를 던지는 그런 그림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지금 요나가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이라는 이름의 그물을 또는 올가미를 요나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던지신 거죠. 히브리어 단어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자, 이 큰 바람 때문에 배가 부서지려고 하니까 이 이방인 선원들이 두려움에 떨며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한편으로 선원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예. 실제로 이제 배가 난파할 위기에 처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이제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건들을 이제 바다에 던지는데, 자, 이 던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앞에 4절에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 즉 던지셨다. 네, 이 내리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이 던지신 바람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한다는 방법이 고작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던지시는데, 배를 향해서 바람을 던지시는데, 정확히 요나죠. 근데 이 요나가 배에 타고 있으니까 배를 향해서 던지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풍을 던지시는데 사람 편에서는 배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 요나서의 저자가 이 던지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아주 절묘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죄악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가는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큰 바람을 던지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바로 사로잡혀야지.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태풍을 던지시는데 배의 선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물건 던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갑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아무리 던져봤자 그것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려고 할 때 저항하지 마시고 잡혀야 합니다. 그 배에 있는 물건 던지면 다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 하나님께 저항해봤자 인생이 피곤해지기만 하고 고달퍼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 위에서는 생사가 오고 가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자, 이 영화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 카메라가 이렇게 일순간 이 생사가 오고 가는 이 긴박한 현장에서 갑자기 배 가장 밑을 비춥니다. 거기에는 본이 잠들어 있는 요나가 있습니다. 아주 대조가 되는 장면이죠. 자, 5절 보시죠. 5절 중반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즉 니느웨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으니까 욥바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배에 내렸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배에 탄 요나가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요나가 단순히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또 눕습니다. 자, 서 있는 것보다 더 내려간 상태는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 요나의 잠, 이게 상식적인 잠일까요? 배가 하나님이 던지신 큰 바람, 태풍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한쪽에서는 자기의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선원들은 물건을 바깥으로 내던지는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잠에 든 게 상식적인 잠일까요? 이것은 요나의 영혼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깊은 영혼의 잠에 빠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던지신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요나가 뭐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던지신 바람, 즉 요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 하나님이 던지신 큰 바람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요나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기 위해서 두 번째 그물을 던지십니다. 자, 1장 6절을 보시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또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선장의 말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처음 명령을 주셨을 때 사용되었던 그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일어나다 그리고 외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죠? 2절 다시 보시면 일어나다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외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구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바로 2절에서 사용된 외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또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라, 즉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요나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요나는 이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시는, 즉 자신을 잡기 위해 추격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이 6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난 것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니까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요나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적인 영웅적인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선장으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선장의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큰 바람을 내리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당신들 이 폭풍의 원인은 나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해서 도망간 것이 원인이요, 그러니까 배를 돌려서 나를 다시 욥바 항구에 내려주시오. 배의 방향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멈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한다는 게 자신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이니까 다시 배를 욥바로 돌리면 됩니다. 즉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살고 이 애꿎은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살 수가 있는 건데, 요나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원수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꼴을 안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니,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저 원수들이 구원받는 그 꼴을 보느니 난 차라리 이 바다에 빠져 죽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의도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욥바로, 배 밑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누워버렸던 요나는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바닷속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불순종할 수 있는지를 이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이제 내가 죽으면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제 세 번째 그물을 던지십니다. 그 그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고기죠. 예. 요나를 삼킨 건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입니다. 예. 요나서 1장 17절 보시면 한번 보시죠. 1장 17절. 여호와께서 임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나가 여기까지 도망칠 거를 아셨던 겁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까지 도망친다라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기까지도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덫, 하나님의 올가미, 하나님의 그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17절 보시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요나가 3일 밤낮을 있다가 결국엔 자기 뜻을 돌이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나가 죽기 싫어서 돌이킨 거였지 진심으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니느웨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닫는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올라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고의적인 불순종은 더 그러합니다. 요나가 정확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우리 영혼이 요나처럼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으며 결국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영혼의 깊은 잠. 그러니까 잠들면 우리가 못 보고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그만 가야 한다. 더 가면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시면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는데 잠들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종종 요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진 이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동족들을 학대한 저 원수의 나라를 향한 미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가서 저들에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목사님이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군의 포격이 러시아군의 그 총과 포탄이 수많은 동족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모스크바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 하고 싶은 일.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나가 그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면서 그의 죄악을 아주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납득할 만하고 이해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죄악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이유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갑니까? 요나처럼 뭐 민족을 위한다는 어떤 그런 대의 명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 정말 하찮고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민족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이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의 욕심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나가 불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엔 붙잡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추격하셔서 붙잡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 믿음의 선조 중에 하나는 그러한 죄인들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결국에는 사로잡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천국의 사냥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사로잡아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2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 불순종하고 당신의 말씀을 버린 자를 향해서 가장 먼저 환경이라는 이름의 그물을 던져서 추격하십니다.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뜻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그물이요 올가미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환경이라는 이름의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붙잡으십니다. 자,
환경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풀리지 않는 것이 모두 나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환경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내 걸음을 어떤 이유로든 가로막을 때는 일단 그 자리에 멈춰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요나처럼 말씀으로도 그리고 환경으로도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다음으로 어떤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추격하시느냐? 주변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그물을 던지십니다. 주로는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목사님,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요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나처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요나처럼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 속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음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중상모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에는 많은 경우에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향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비난, 친구들의 비난, 친척들의 비난 속에서 여러분을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음성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치고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인격의 성숙함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발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혼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한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끝까지 도망가도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닷속까지 도망갈 것을 아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주 경로를 다 아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도망갈지를 다 아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도록 큰 바람과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주는 항상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나 말씀을 버린 분들은 어차피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잡히는 건 시간 문제니까 당장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혹시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지금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요나처럼 인생이 고달파지게 됩니다. 환경의 추격을 받는 분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가시고 사람의 추격을 받는 분들도 속히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처럼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죽기 직전까지 가지 마시고 그 전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어떤 사람도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요나처럼 큰 뜻을 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으로 도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내려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재밌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러한 삶들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딱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일들을 하진 않지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삶,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낯을 피해서 내려가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무슨 죄를 저지르지 그러니까 요나처럼 특별히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내 인생이 깊은 영혼의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내 영혼이 잠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영혼의 깊은 잠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늦게 잡히면 잡힐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달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요나처럼 그런 정말 이 끔찍한 인생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끔찍한 고난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면 빨리 그 자리에서 항복하시고 잡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 같은 영혼의 도망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추격을 받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러 가셨습니까? 그런 도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옥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와 그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계십니까? 스스로도 이러한 것에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직도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추격은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영혼과 육체의 고달픔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잡으실 때까지 계속 환경을 큰 바람을 던지시고 물고기들을 예비하실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달파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니 제발 추격당하는 도망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추격하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나처럼 내맞고 순종하느니 즐거움으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지옥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곳에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사오니, 그리고 그 발걸음을 어떤 이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고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사오니, 우리 모두를 속히 이 영혼의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도망자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추격하는 천국의 사냥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